오늘 오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또 나를 죽이려나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떨기 불꽃 아래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자면 계시라 그러죠.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적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서는 다음으로 모세를 우리에게 또 이 당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모세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함께 듣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첫 장면에서 보게 되는데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400년 뒤에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400년을 약속한 거죠. 400년 뒤에 일어날 일들, 40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때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때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훗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교훈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고, 그 약속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나는 당장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를 맞추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조급해하는 것보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인내, 오래 참음이 중요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의 특징을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여행 가면 빨리빨리 왔대요.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했으면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을 빨리빨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빨리빨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이 적용되어져 있다는 것이 참 많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당장 필요한 거죠. 하나님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차면 어차피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기다렸으면 하는 것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더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인생이 깊어지고요, 또 생각이 깊어지고 모든 것이 깊어집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사람은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서 성취되는 것만으로 우리 이 땅에서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성숙된
그런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다, 행하실 때가 있고 성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사도행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부러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새로운 왕이 바뀌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시대가 바뀌면, 세월이 흐르면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시작하셨고, 모세를 불러다가 내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하니 너는 가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주히 움직이면서 응답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이루어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재미는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발견하는 것, 어떤 그 진리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요즘 제가 오늘 낮에 아가서를 2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사실은 얼마 전부터 또 아가서, 이 나움 그리고 아가서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설교를 쭉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 7장 8장을 남겨두고 아가서를 이제 5월달 지나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서 문장 하나하나가 주는 알고 보면 내가 예전에 읽었던 것이고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새롭게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요,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서 새로운 그런 사실들과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발견이 되어질 때 느껴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그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하나 들려지고 발견되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루어질 때 느끼는 그 감정,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발견되는 진리를 믿고 붙들고 사는데, 그 약속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큰 기쁨,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성취된 내용들로, 그 약속이 성취된 내용들로 이미 지나갔지만 기록이 된 것은, 그렇게 약속된 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이제 지배하는, 그리고 그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를 통한 그런 이루시기 위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기도 중에 떠오르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뭔가 떠오르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갈망하는 것들과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가 믿었던 것들이 그대로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실 속으로, 현실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미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대면하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는데 이상하지요? 떨기나무가 다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만 붙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요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저 태양 덩어리 한번 보십시오. 저 불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이 뭡니까? 여러분, 태양은 불덩어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꺼지지 아니하고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이 가신 나무 딸기 그 떨기, 우리 현상 중에 우리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적을 보려면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가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똑똑한 이성으로 생각할 때 태양은 불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무엇인가 하여 구경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첫째로 그 음성은 내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모세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본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을 벗는 그런 어떤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은 온갖 땅의 어떤 것을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발이 보호되는 겁니다. 신 때문에 우리 발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더러워짐에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더러워진 신을 이제는 벗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벗고 우리 발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고 있는 상징적인 더러워진 그 신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세상 온갖 것들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의 신들을 벗고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함을 원합니다. 순결함을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정결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마음이 정직한 영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에 더러워진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는 거룩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더러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 신을 벗듯이 벗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신을 신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 문화를 담고 있는 신을 신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문화 가운데 거하다가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는 세상 문화를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받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배가 바다를 떠다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떠다니면서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서 살아가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을, 그 세상 문화로부터 더러워진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통과 관습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가질 때가 있겠기에 전통과 관습에 어울러서 있는 그런 신도 벗을 신이 있는 것이고, 또 불순종의 신을 신고 벗어야 되는 것이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도 우리는 신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게 목사님 나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습관이 되고 그게 매이면 그건 우상숭배죠. 스포츠 신문을 보게 될 때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그런 어떤 느낌들, 이런 여러 가지는 우상숭배예요. 비성경적인 그런 신을 신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신을 신고 있다면 그 냄새 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영적인 태도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주시는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이 벗을 것 벗고 또 입을 것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명에 대한 음성입니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분명하게 모세의 할 일이 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단정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름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러한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가 쓰임받도록 너의 백성들 애굽 땅으로 나아가라. 가서 해방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목회자가 되라.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정치인이 되라. 너는 교회에 헌신하여라. 너는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에 대한 음성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3학년 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날이 11월 아주 추운 마지막 날이었는데 산 거의 중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그 통도사에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산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밤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으로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랄랄랄랄랄랄라 그러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집에 있는데도 입이 자꾸 이게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계속해서 방언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느 한 여자 권사님께서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분이라 그분에게 가서 이 방언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방언이 있는 줄은 알았고 통변의 은사도 있는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권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같이 막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해보래요. 방언을 했더니요, 기도를 다 끝나고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몰라요. 그 권사님 댁 골방에서 말입니다. 정말 1시간 정도를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종필아,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그건 충격이었어요. 가정 형편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제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 한마디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정체성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는 게 맞아. 다시 태어나 목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이 묘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체험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나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너는 의사가 되어라. 열심히 공부해야죠. 너는 정치인이 되어라. 상황 파악을,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정치하다가 그냥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의사 가운데서도 여러 의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사가 또 필요한 거죠. 너는 사업가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목회자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각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들에게, 어떤 청년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사업가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내가 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라 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그는 열심히 해서 사업가 돼야 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내가 다가 뭡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듣고 저건 내게 주신 음성이야. 그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산을 너무 적나라하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산이 저만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분이 목사님 1억밖에 안 돼요 하는데 그거 묻지 마시고 1억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올해나 작년처럼 코로나가 일어나서 뭐 별건 아닌데 그렇게 살림 살아갈 수 있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결산이 7천만 원 정도밖에 못했어요. 예산은 1억 세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어떤 행사를 하는데 5억 예산이 들었어요. 5억 예산이 들었는데 모든 교인들이 작정을 해보니까 3억이 드는 거예요. 3억이 나왔어요. 2억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합니다. 와, 이런 사람 교회에서 유세 부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유익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나머지는 내가 다,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누구든지 아멘 하세요. 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업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 내게 주신 음성이라 듣고 그때부터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이제부터 나머지 내가 다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내가 감당할 테니 내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라도 하겠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했다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아니하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결단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냥 사는 그 정도로 예수 믿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어. 그 기대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걷어낼 것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러움을 가지게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공동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세워나가다 보면 내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유세, 내가 교회가 주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면 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균형 잡힌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들었던 그 음성이 내게 주신 사명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전에라도 오늘이라도 아멘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음성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